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울해하면서 힘들어할 때 트로트로 불리는 전통 가요가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하죠. 특별히 미스터 트롯 선발 대회를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장르가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지켜봤는데, 특별히 미스터 트롯에서 장민호 씨가 1회전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이제 노래하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당혹스럽게 자리를 살짝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휴대폰으로 가사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데뷔 24년 차 베테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무사히 1회전을 통과하고 탑6에 들게 되었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옷은 미스터트롯 참가자분들 제일 잘 입었던 것 같아요. 막 그대로 패션쇼에 나가도 될 만큼 옷을 잘 차려입었습니다.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했죠. 노래 부르는 중간에 심사위원들께 꽃을 나누는 그런 멋진 퍼포먼스를 했는데 맞불사 그만 중간에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1회전에서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불렀잖아요. 가사를 잊어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퍼포먼스에 신경을 쓰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그만 가사가 생각이 안 난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감정의 하나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높은 곳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위험한 장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밤길 가는 것 겁내지 않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두려움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열정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23전 23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이순신 장군은 패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패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고 부하들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그 부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에게 이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패전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길 수 있는 때만 전쟁에 임한 겁니다. 때문에 23전 23승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세속적인 두려움과는 격이 다른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구원을 잃을까 바울은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대비할 것이고 이 두려움이 희미한 사람은 대충 준비하다가 구원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것이죠. 고 황영익 목사님 은퇴하시고 생애 마지막은 남한산성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남한사성에 계실 때 한국에 많은 지도급인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 목사님을 배웠죠. 그들에게 꼭 한 목사님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얼핏 들으면 목사에게, 그것도 노회장님들에게, 총회장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니 뭐 가당치도 않는 군명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회장도 총회장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고 계신가요? 혹 착각은 아닐까요? 두려워하며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남편감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를 신부감으로, 그리고 복음 전한 자신을 중매쟁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신랑을 잘 소개할 때 잘 들어서 신랑을 혼돈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려면 이 전도자가 소개하는 그 신랑감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잘 알아야 되죠. 예수 제대로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짜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귀한 것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뭐 가만히 가짜 가만히 있단 말 못 들어봤지만 명품 백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짜 짝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는 쉽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짜 예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짜 예수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입니다.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런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거 똑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단의 미혹을 받아 그게 빠져들어간 겁니다. 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많은 이단들 어떻게 다 알아야 됩니까?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예수를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바로
확실하게 알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또 목사님 또 십자가 이해하시는 거예요. 잘 알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요, 교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무한한 분이 유한자가 되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습니까? 유한자가 무한자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묘한지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 표현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또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는구나.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해야 됩니다. 이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남녀 간의 사랑은 한쪽의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쌍방의 자유의지가 일치되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노예와 왕자와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의 노예와 왕자가 결혼하기를 원하면 그냥 결혼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건너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해봤자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의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약혼, 정혼, 결혼식입니다. 약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본인의 의사로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신부가 예스 하고 응답하면 정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됩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혼만 되면 이미 부부로 인정받아서 만약 이 정혼을 깨려면 파혼이 아니고 이혼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혼하고 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신혼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잡아주면 그날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신부가 신랑의 구원에 응답해야 정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이런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갖고 기름이 없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결정적 실수가 무엇입니까? 늦게 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혹 내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남았지만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졸고 있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등이 있으면 당연히 길을 믿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 꾸미고 화장하고 엉뚱하게 신경 쓰느라고 기름 준비하는 것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안전합니까?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주님께 버림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대원이니 오래 봉사했으니 전도를 많이 했으니 헌금 많이 했으니 나는 구원받겠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은 들어보면 가늘게 뚫립니다. 그러면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나침반이 전혀 뚫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침반은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신앙 병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리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잘못된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했는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를 진실로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직선적으로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계속해서 영적 진보가 일어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전혀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이 바른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19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더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어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가 더러운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결혼 예복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 더러운 죄를 짓다가 주님과 영적 결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게 넘어질 때 있지만 가능하면 깨끗한 삶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멋진 훌륭한 최상의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최고의 신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살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르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 되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진부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예수 닮은 예수 신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